개척학교를 통해 수많은 초교파 목회자들을 교회 개척의 일꾼으로 양성해오고 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우 목사님의 관심, 재단법인 순복음성교회 이사장 목사 이영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0월 7일 날 예고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사전 경고 없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41km 폭과 10km의 지역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여의도 국교사당 그리고 여기서 의정부 폭과 길이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250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물과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가자지구는 해변가로 그리고 길다란한 그런 폭과 길이밖에 안 되는데 일집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규정한 사람이 마시고 씻고 요리하고 목욕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은 하루에 100리터인데 가자지구 거주민의 하루 평균 물 소비량은 88리터에 그친다라고 말하고, 지난 주말 벌어진 공격의 여파로 이스라엘 정부는 식량과 물,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등 가자지구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혹독한 경제 제재를 받아왔지만 아랍 국가 이슬람인들에게 저항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무슬림은 총동하라고 명령했어요. 전 세계 무슬림들은 붕괴하라 하며 이스라엘의 반시위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에서 사상자가 5천 명 이상 넘게 발생하고 있어요. 피해가 더 커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마스는 미국인 2명을 풀어주고 203명의 인질을 지금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전이 되면 한국도 부담이 되는데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에도 위험스럽고 한국 내 이스라엘 시설들이 테러 위험도 있고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지진하지만 분노에 휩쓸지 말고 9.11 테러를 상기시키며 말리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미국에서 인도적인 지원까지 130조 우리나라 돈으로 1천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더 날카롭게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잠수함 3척을 이제 홍해를 떠나 바다로 항해를 시켰습니다. 총 6척이 있는데 한 척에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숫자는 6발입니다. 6발의 핵무기를 장착하고 홍해를 떠났어요. 이란에서 이슬람들이여 일어나라 붕괴하라 하니까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핵을 쏘겠다 엄포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멘 전역은 물론 이란 서부 해안으로 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입니다. 1500m에서 2000km 1500km에서 2000km까지 날아가는 핵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에서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어느 지역에다가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마스하고 게임이 안 돼요. 군사적으로. 그 정도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만 떨어지면
오래가지 않고 속전속결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전쟁인데 그 주변 나라에서 이슬람인들의 붕괴함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미국의 9.11 테러처럼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슬람인들이 어떤 테러를 또 일으켜서 혼란하게 할지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작전을 또 세우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이스라엘 측에서 경계를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를 쓰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말하는데 이 파수꾼이 제대로 경계를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마스의 미사일들이 날라오고 그들의 행글라이드를 또 이용해서 백성들을 또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들은 경고를 안 하고 미사일을 쏘아댔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이 파수꾼의 이 경계하는 이 역할이 부족했어요. 공격할 것을 전혀 예측 못했습니다. 파수꾼이란 주로 밤에 불침번을 써서 사람이나 재산을 지키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따라서 문을 지키는 초보나 수위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수위가 이 보초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 성경의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사모하는 경건한 성도들을 파수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 파수꾼은 막루에 서서 적이 오는지 그걸 눈 부릅뜨고 경계를 서야 되고 적들이 공격하면 그것을 아군에게 소리쳐서 일쳐야 되거든요. 나팔을 불어대서 그들이 깨어나도록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파수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사모하는 경건한 성도들인데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아무리 철통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허살하는 겁니다. 아무리 경계를 잘 서도 아무리 능한 전쟁의 기술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9절 역대상 20장 24절에 보니까 포도원 파수꾼이 나오는데 포도원이 열매가 무르익어서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동안에 이 파수꾼들이 경계를 쓴다는 거예요. 포도밭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더위에 지치니까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 포도원 그 주변에 초막을 져요. 그래서 그 초막에서 먹고 자면서 그 포도원을 지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잘 살펴보기 위해서 망대를 짓는데 아주 높은 곳에 주변 환경이 잘 보이는 곳에 망대를 세웁니다. 구약에 보면은 대부분 초막을 세웠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높은 언덕에다가 많이 세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봐도 팔복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팔복교회도 언덕 위에 있어요. 산 언덕 위에 높이 올라가야 돼요. 기념교회도 산 언덕 위로 올라가야 돼요. 초대교회들도 가만히 보면 산 언덕 위에 다 지어져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무당들이 짓는 그런 사원들도 언덕을 찾아서 지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루를 세울 때는요, 사방이 잘 보이는 곳에 세워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은 성읍이 적들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을 때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에레미야 51장 12절에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그리고 튼튼히 지키며 그리고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니라.
이 역할은 깃발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면 깃발을 먼저 세워요. 그리고 튼튼히 지키며 튼튼히 지키는 겁니다. 성을 튼튼히 지킬 의무가 그들에게 있어요. 이 성읍의 안전은 어디까지나 이 파수꾼의 역할인데, 아무리 파수꾼이 경성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서에서는 파수꾼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망자라고도 말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망루에서 파수 보는 사람들, 망루에서 경계를 서는 사람을 수망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망루에서 바라보는 자들은 수망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간수자라고도 말하는데, 열왕기하 16장 9절에 간수자는 보살피고 살피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을 보살피고 백성들을 보살피고 적들을 살피고 적군들을 살피는 그런 간수자, 병원에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간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잘 계시는지, 안전한지, 환자가 어떤 다른 독극물을 마시지 않는지, 간호사들의 역할이 간수자의 역할입니다. 예언자라고도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8절에 보니까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예언자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믿음으로 보면 예언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들은 예언자의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사모하는 경건한 성도들을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로부터 각 나라는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도로를 내고 국경을 만들고 기타 요소의 파수꾼들을 세워서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적이 접근할 때는 신호를 울렸고 그 신호에 따라서 군사 행동이 취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때에 파수꾼의 역할은 실로 국가 존망을 좌우할 만큼 역할이 아주 대단하다는 거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파수꾼이 안 서 있고 CCTV가 서 있어요. 그래서 관내 안에서 컴퓨터로 적이 침입하는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저 먼 거리까지 자외선을 통하여 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세계의 이 레이더 파수꾼들이에요. 저 멀리까지 원수 마귀들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우리는 갖고, 원수 마귀들이 침입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영적인 파수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 알아요. 에스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여호와 긴 왕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눈이 뽑혀가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소리 높여서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적구나 떠나가라라고 외치는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보니까 파수꾼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일이 보니까 망을 잘 봐야 되겠더라고. 망을. 교회도 이단들이 침투하는지 망을 잘 봐야 되고, 사이비 종파들이 접근하는지 망을 잘 봐야 돼. 사울왕의 파수꾼들은 베냐민 기브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과 흩어지는 것을 살폈는데, 사무엘상 14장 16절에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진지라.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파수꾼이.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막 이리저리 막 흩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아군들에게 보고합니다. 다윗의 파수꾼들은 압살롬의 동정을 살피고 있는데 사무엘하 13장 34절에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 다 보는 거예요. 경계를 다 서는 거예요. 군대에 입대를 하면은 파수꾼이 보초입니다. 보초. 경계 서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비밀 바뀌어요. 비밀 암호가 바뀌어요. 비밀 암호가. 아군이라도 그 암호를 대야 돼요. 아군이라도. 불침범이 물어보면 오늘의 암호를 대야 돼요. 그러니까 암호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외출할 때 중요하고 들어올 때 중요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감시하는 역할을 파수꾼이 또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고요히 잠들고 있을 때에 밤에 이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눈을 크게 뜨고 지키고 있습니다. 살림을 지키고 있고요.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파수꾼은 감당해요. 시편 80편 13절에 유대인들은 들판에 파수대를 쌓아 그곳에 파수꾼들을 두어 도둑이나 여우나 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재산에 해가 되지 않도록.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나 먹이나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들판에 파수를 쌓는 것은 들짐승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식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멧돼지들을 몰아내고 곰을 몰아내고 여우를 몰아내고 과일이나 곡식을 양식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파수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회가요 파수꾼이 필요한 시대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애국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필요해요. 부정부패를 지키는 시민들이 일어나야 되고 부정선거를 지키려고 하는 시민들이 일어나고 아니 국감을 통하여 국정원에서 말했잖아요. 부정부패가 있다는 걸 말했잖아요. 신뢰할 만한 국정원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비밀기관인데 그 국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감사를 해보니까 2달 동안 감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10월 9일 날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파수꾼은 야경하는 일을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도다. 야경이라는 것은 밤 사이에 별일이 없도록 지키는 걸 말합니다. 어저께 방혜수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딸이 회사를 출근 못하고 권사님을 지키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통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걷기가 불편하니까 이제 보살피면서 지켜드리는 거예요. 병원에 오고 가고 하는 일들, 집안에서 뭘 드시고 하는 일들 불편함이 없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사사기 7장 19절에 나오는데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여기 이경을 10시부터 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말합니다. 제1 파수대는 해질 때부터 10시까지를 말하고 군사 목적상 해질 때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보초병을
바꿔가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초경은 8시부터 10시, 2경은 10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2시, 4경은 12시부터 4시, 5경은 4시부터 6시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영적인 파수꾼들이 영적인 파수꾼.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파수꾼들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파수꾼들은 성을 지켜야 돼요. 밤이 되면 성벽 위에 막내 올라가서 성을 지켜요. 이곳저곳을 바라보면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침투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물샐 틈 없이 원수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할 때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립니다. 이런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이 사회를 통하여 깨어나도록, 잘못된 일에 깨어나도록 우리는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기도 없이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라 그러면 지시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때를 기다리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탱크를 앞세우고 팔레스타인들을 다 포위했지만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지상전을 하기 위하여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응답받아야 돼요.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생각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파수꾼은 그곳의 실정과 상황을 잘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충실한 파수꾼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어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상급이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경계를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니 예배에 놓은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이 있죠. 의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시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경계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당 나오는 거, 이거 파수꾼 역할 감당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믿어. 돌파기도회, 또 중보기도회, 이렇게 12월 달까지 잡아놓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파수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제가 경계를 잘 쓰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